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송이 1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았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날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우스라는 땅의 이름의 뜻은 부서지는 모래 땅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스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해 남쪽에서부터 이 에돔 땅, 아라비아,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라비아 지역 쪽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택하신 백성,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봐서는 사실 이방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한 방향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이라든지 욥의 경건한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보다도 사실 경건한 이방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하고 더 가까운, 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지, 아니면 원래 부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의 뜻이 뭐냐면요,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런 뜻이,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대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좀 건방을 떨었어요. 욥도 원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욥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야 이시라고 돼 있어요. 우리 김종국 씨의 노래 중에 한 남자가 있어,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똑같아요.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명예로웠느냐, 또 그 사람이 관리로서, 통치자로서 또 그 사회적인 명망이 얼마나 높았느냐,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그의 사람 됨됨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걸 많이 잊어버리죠.
과거에는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덜 했던 것 같아요. 야,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착해야지. 얼굴이 예쁘면 뭐해? 마음이 선해야지. 우린 과거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어느샌가 아니야, 돈이 최고야. 우리가 많이 물질주의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소개할 때 성경은 뭐가 먼저다?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다 라고 말하며 그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흠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RSV라는 성경 이런 데는 보면 흠이 없다는 말을 영어로 perfec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perfect, 완전하다. 그런데 perfect라고 하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다들 흠이 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죄를 다 지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blameless하다 이렇게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blameless. blame이 이렇게 남들을 갖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blame이라는 말이 명사로서 흠이라는 말이면 less를 붙여가지고 흠이 없는 무흠한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이 또 누구에게 적용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게 이 말이 또 적용이 됩니다. 또 에녹에게 또 이 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 같은 경우에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당대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 비해서 기준으로 그 기준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고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앞뒤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표리부동한 거예요. 표리부동이면 잘못된 건가요? 앞뒤가 겉과 속이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위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래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을 보면 경건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포장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진실한지, 하나님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한지, 바른지, 진정성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욥을 설명할 때 정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다 이것은 굉장히 upright, 말하자면 아주 바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솔직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그냥 영수증 안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모든 게 다 보증이 되는 사람이에요.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동업해도 좋을 사람이에요. 어떤 거래를 해도 좋고 동업해도 좋을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정직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만큼 정직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yes, no 하면 그게 그냥 보증수표가 돼버리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떤 그 교회를 빌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렌트비를 2,000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2,000불을 그럼 내기로 우리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뭐 이렇게 계약서 써야 되지 않냐, 영수증 써야 되지 않냐. 그분 뭐냐 그러냐면 우리 서로 말을 했는데 뭐 영수증 쓸 필요가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더구나 목사들끼리 서로 말을 했으니까 말을 주고받았는데 영수증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참 뭔가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물론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게 보증수표가 되는,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직해, 남을 속이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fear of God.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공포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 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참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만큼 참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도 무겁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 부모를 공경하거나 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 날에 또 지난해 우리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넌 나한테 하지 마.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배할 분, 우리가 예배할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한 경외감을 저와 여러분도 또 2026년에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말은요, 샛길로 새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우리 죄라는 게 뭡니까? 관역을 딱 정조준해서 관역을 맞추는 게 우리 제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내 궤도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악을 멀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요셉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유혹이 왔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든지,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죄, 사람들은 다 죄 짓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있고 죄 지을 환경이 되면 거기를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욥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가상 인물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은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 14장 14절 20절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니까는 에스겔이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의로운 사람 3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욥이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상인물, 그 신화적인 인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다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욥은요 실존 인물이었다니까요.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 라고 가상의 인물로 가공해서 이런 사람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2020년 6년 벽두에 기죽이려고 이 말씀을 제가 꺼냈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욥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의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다고요. 욥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60 내지 70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아직 그때까지는 남았으니까 좀 더 분발하면 그 나이는 나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소망을 품어보세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점점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진실한 성품, 정직한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복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와, 7남 3녀. 여러분, 7남 3녀 요즘에 7남 3녀. 근데 뭐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서 가진 게 아니라 7남 3녀는 오직 한 명의 아내만이 이 7남 3녀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식이 19명 있었습니다. 19명.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이들이 19명이었었다. 그 웨슬리는 15번째였었다라는 거죠. 자, 7남 3녀.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3이라는 숫자도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좋은 숫자예요. 7 플러스 3은 10. 그래서 10도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7, 3, 10, 10이 다 좋은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7남 3녀라는 게 10남매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의 완벽한 복을 주셨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이 7,000마리, 나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여기도 7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7천. 나귀가 3천. 낙타가 3천. 양은요 그 당시에 화폐로 쓰였다고 그래요. 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화폐 대신에 양이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캐시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낙타가 3천 마리. 낙타면요 그 당시에 낙타는 사막의 배로 불렸습니다. 운송수단이었어요. 요즘은 또 고급 승용차, 우리 특별히 리무진을 고급 승용차로 치는데, 그런데 바로 욥은 고급 승용차 3,000대를 갖고 있었더라. 엄청난 부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겨리소가 500쌍. 500쌍이라는 게 뭡니까? 1,000마리라는 거예요. 밭을 가는 그 겨리소가 1,000마리였다. 그러니까 욥은요 아마 농사도 지었던 것 같아요. 유목민이었기만 한 게 아니라 또한 농사도 지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다. 나귀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근데 게다가 종도 많이 있었다. 그런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면은 동쪽이잖아요. 동쪽은 바빌로니아가 있는 곳, 페르시아가 있는 곳,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 바로 그런 쪽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 남쪽으로 가자면 에돔이 있는 쪽, 그런 쪽이죠. 이런 쪽에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또 복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4절에 보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어떤 복일까요? 자식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고대에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게 큰 힘이었습니다. 자식들 많은 게 아주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자식들이 화목하기까지, 이 자식들이 다 자기들이 집이 있는 거예요. 7명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1년 내내, 그렇죠? 그 다음에 딸들이 있었어요. 딸들은 아마 시집을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 7명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생일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다 형제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소송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재산 가지고 부모를 향해서도 뭐 소송을 거는데요. 형제끼리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소송을 벌이고. 이게 돈 많은 집안의 비극이에요. 아유, 비극이 되더라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아서요. 진정한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게 진짜 복이에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복입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복.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제가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복? 진실한 복, 정직한 사람이 되는 복.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물질적인 자식의 복을 쭉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고 악에서 떠나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 그런데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늘 했다니까, 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regular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쩌다 한번 한 게 아니라 잔치만 벌어지잖아요. 그 형제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그리고 이 잔치라는 게 뭐 술 마시고 파티하고 또 그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단란하게 모여서 화목하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즐기는 이런 잔치가 며칠간 계속됐는지 아십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고 그래요. 7일 동안.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7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나서 한 게 뭐였냐면 regularly, 자기의 습관처럼 한 게 뭐였냐면은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욥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네 아들, 내가 백세해 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바로 떠났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욥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말씀 안 하셨더라도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아이들 일찍 깨워가지고 내가 번제 드려야지. 일주일 동안 너 잔치해서 먹고 잘 살았지? 즐겼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 드리자. 어떤 제사요? 번제. 번제는 가장 비싼 제사입니다. 가장 좋은 걸 갖고 가장 좋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짐승을 태워 죽이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왜 번제를 드립니까? 죄 지었을까 봐. 죄 용서함 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한 가지밖에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사는 것. 근데 그 죄 없이 사는 게 어떤 것까지 있느냐?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까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범죄하는 그런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네가 네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건 진짜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욥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보이는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래서, 혹시라도 그 죄를 지었을까 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째 나와. 이게 네 재물이야? 그리고 태워서 죽인 거야. 둘째 나와. 이게 내 재물이야. 어떤 사람은 아마 딸들은 안 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딸들도 했다면 모든 10명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한 명의 재물을 다 정해준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거룩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결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면 우리 다 욥처럼 복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은 할 수 있잖아요. 복받은 사람들이 저런 관심을 갖고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신령한 복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복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4절부터 6절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우리 욥처럼 흠이 없는 사람 될 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은혜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들. 우리 아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경외했다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가 다릅니까? 안 달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고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종욕을 피하래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래잖아요. 제가 아까 요한 웨슬레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형제가 또 찰스 웨슬레잖아요. 근데 19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요, 수산나라는 어머니예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그 19명의 그 자녀들을 목요일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매일 만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대요. 개인적으로. 요한 웨슬레는 목요일 날이 자기가 엄마랑 만나는 날이었대요. 엄마랑 만나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살았던 거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엄마와 대화하면서 또 엄마랑 기도도 하고. 우리 다은자매는 이제 조이가 태어나잖아요. 우리 상주 형제님과 함께 또 밤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도 읽어주고 같이 책도 읽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욥처럼 내지는 수산나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승희자매는 이제 반짝이가 태어나잖아요. 이쁜 딸 반짝이. 그런데 그 반짝이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마 태어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도 기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큰 그릇, 금그릇, 뭐 그런 그릇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그릇은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먼저 성결하게 하고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근데 그 제사장이 이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마에 패를 붙였는데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 저와 여러분은 그 제사장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다 하나님께 성결이 쓰여져 있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힘쓰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성숙하고 또 하나님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복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세요. 어떤 사람은 복 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맨날 골프 치러 다니지. 이 땅이 비좁아서 이 땅에서만 안 쳐요. 전 세계 좋은 골프장은 다 찾아다니면서 다 골프만 치러 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주는 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나쁜 짓 하러 다니고 범죄하러 다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욥과 같은 진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악을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에 힘쓰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도 욥과 같이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이 거룩한 삶에 힘쓰겠습니다. 약간은 목적은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서 증명해 보일래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나마 귀여운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간증해 보세요. 내가 욥과 같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더라.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충만히 올 한 해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